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다다랐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는 그 인내하는 삶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야 믿음이 끝까지 간다. 이런 말씀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처럼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 또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지만 참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우리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35년에서 1913년을 산 사람인데 기도에 대한 책자를 많이 내서 경건서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분의 이 기도의 능력 중에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를 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 밖으로 나가시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 기도해야 될까? 우리 뭘 기도해야 될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같이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첫째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어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기도해라. 혹시 죄로 인해서 있을지라도 그때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혹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 인생이 있고요. 즐거워하는 인생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혹은 즐거운 일이 있든 기도와 찬송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치 두 수레바퀴 같이 삶에서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도요. 동시에 사실 즐거워할 때보다는 어려웠고 힘들 때가 더 인생의 대부분에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 자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고난 속에 있다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과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난은 카코파디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인데 어떤 특별히 죄 때문에 뭐 이렇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기보다는 삶 속에서 신앙 때문에 믿음의 길 가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때 뭐 하라고요? 원망하고 후회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내가 얼마나 옳았는데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결백을 증명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기도해야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 만나면 더 기도하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문제가 있게 되면 목사님 이거 좀 더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더 부탁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에게 더 어려운 일은 특별한 고난이 없고 다른 일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배가 해변에 이르게 되어지면 더 이상 기도가 없다. 기도를 멈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배를 타고 그 풍랑이 있고 파도를 치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저 해변가에 저 항구까지 도달해야지 하고 가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더 기도를 요청하게도 되죠. 그런데 해변에 이르게 되어지면 We pray no more. 야 여기 다 왔다. 괜찮다. 하고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으나 문제는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겠으나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 그 자리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보자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역을 빌립보에서 감당할 때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이 사람들을 무고하게 고소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더 봉사하고 주님 전에 심가주고 영혼들을 살리고 또 자유케 하고 기쁨을 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도리어 이런 고난이고 감옥행이고 또 비난이고 하면은 참 낙심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교회에서 충성되게 진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격려는 있으면 당연한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쓸데없는 모함을 받는다든지 험담을 듣는다든지 뭐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 보일 거다. 또 자기 자신의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갈등하는 모습 보이거나 거기에 있지 않았죠. 거기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곳이 다
벗어졌다. 참 놀랍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의 옥을 열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자신들을 빨리 빼달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죄수들의 쇠고랑들이 그냥 풀려지는 그러한 해방의 역사,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었으면 우리 심령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역사,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쪼그라들게 하는 그런 영적인 모든 공격,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고난 중에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있게 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수 있기 바라고요.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어느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든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약해질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을 통해서 청해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요청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치 양이 이 해충들을 또 맹수들을 이런 여러 공격 속에서 치유의 모습으로 또 할 때 이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 기름을 치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병을 만날 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듯 우리에게 필요한 또 조치,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 우리가 그 정당한 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만나서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의사를 만나고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이런 건 불신앙이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반적인 은총도 우리가 질병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도움받아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약도 역사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자에게 때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는 여기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또 우리 기도합니다 했는데 사실 아주 심각한 병들이 다 낫지는 않거든요. 또 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가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야, 이거 기도가 약한가? 혹은 우리가 기도가 너무 세지 않은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열심히 기도했는가,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얼마나 부르짖는가, 우리 편에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혹은 우리가 그 질병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은 사람도 손대서 일으키고 기도해서 하는 사람인데 본인에게 있는 그러한 질병을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그걸 두게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질병 가운데 어떤 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그냥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사실 작고 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지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6절 17절 계속 보면 사명을 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의인의 간구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 18절에 그 왕은 아합 왕이고 또 그때 그 왕비는 이세벨입니다. 그 모습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고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 그 땅에 가뭄을 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는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3년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3년이 되었을 때에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년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른 엘리야가 부를 때 거기에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 기간 동안에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 될 때 3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이 비가 오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사명, 이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로 닫고 기도로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또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을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로 우리 엘리야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해서 기도가 쉬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힘듭니다. 이겼다가 지고 자기 위협이 있을 때 엘리야도 좌절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로뎀 나무에 가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도 또 엘리야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갈멜산의 전투가 있은 다음에 기도했을 때 한 번에 기도하니까 비가 쫙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18절에 보면 사환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비 올 건데 저 하늘이 오는지 봐라. 내가 7번이라도 봐라 하면서 계속 땅에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7번 기도해서 작은 구름이 오면서 하나님의 비가 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두드리고 또 무릎 꿇고 하는 과정이 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작고 큰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약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는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끝까지 주신 말씀을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끝으로 이런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난과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들이 바로 그 가운데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도해야 우리에게 주신 일,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요. 혹시 질병과 같이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삶의 모습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훈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질병과 아픔이 있을 때도 기도하여 함께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